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지요. 그래서 4장 뒷부분에서는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요. 그랬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이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피의 제사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자체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인 소제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인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관심과 정성, 곧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름은 참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무시합니다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고칼로리의 에너지를 얻는 것은 역시 지방이지요.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은 양꼬리의 지방 덩어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답니다. 첫 열매를 드린 것 아니고요. 가장 탐스러운 곡식 드린 거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냥 있는 소산 중에 한 문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다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과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과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그 인격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 그 인격을 받으시고요. 가인이라는 사람, 그 인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교인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웃을 죽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